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엄청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연약한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죄의 제사인데 그 속죄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흠없는 제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기도하실 때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에 내어 주셨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에 내어 주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해요.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받는 것인데,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되는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가라.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생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노스코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학문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비된 영영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사는데, 근데 나를 떠나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 예수님을 떠나.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그 놀라운 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연골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